우리 기도자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제 인생 하나를 못 살아서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한테 인생의 전환점을 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까 2부 예배 때 다 들어오시지 않았나요? 오후 예배 때 오후 예배 때 들어오신 분 있으세요? 많이 들어오셨죠, 그렇죠? 예, 그래요. 네, 아주 정말 제가 우리 최명숙 목사님께서 최명숙 누님일 때 제가 20년 전에 누님 이렇게 하고 살았었는데 이렇게 오늘 그 최명숙 목사님을 잘못 알아가지고 이렇게 언격결에 끌려와가지고 제 단점이라고 하면 거부를 하지 못한다는 거 예,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와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1997년도 대학 학번인데요. 제가 안양 동북교회 다닐 때는 어땠냐면 대학부가 저 포함해서 한 5-6명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교회 식당에서 모였고요. 그 당시 식당이 장판이 찢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방이긴 방인데 식당인데 장판이 찢어져 있고 거기서 한 5명, 6명이서 모여서 예배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을 보니까 참 이렇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대학 청년을 보면 마음이 좋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대학 청년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 청년 때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 힘들었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셔서 제가 이제 대학 청년들하고 대화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근데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이미 오후 예배 때 다 얘기했는데 뭘 또 얘기하라고 하는지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부담이 되지만 서봤습니다. 뭘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사회자? 청년이신가요? 네. 뭘 얘기하면 좋을까요, 제가? 현장에서 사실적인 얘기, 간증, 현장의 사실적인 간증.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 있나요? 직장인, 그렇죠? 직장인도 많죠. 대학생, 우리 대학생이 적네요, 생각보다. 그래요. 네, 네. 여러분,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내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정말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듭니까? 서진이 어떠니?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만합니까? 진짜 아멘이야? 여러분 그 20년 전에 대학을 졸업했을 때랑 요즘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간 여러분을 볼 때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때는 그래도 사회에 뭔가 여유도 있고 성장도 있고 그랬는데 요즘은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거 영향도 있지만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너무 기회도 없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살아가기 너무 힘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서진이 이런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서진이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서진이의 믿음은 뭐죠? 서진이는 어떤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서진이가 아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음. 하나님 좋아합니까? 좋아합니까 하나님? 그렇지. 우리는 별로 하나님 안 사랑하지만 하나님 사랑하죠. 세원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빠 엄마를 볼 때 하나님을 많이 배웠습니까? 세원이가 아는 하나님은 누구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까? 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어,
어떻게 갈 길 어떻게 알려주나요? 얘기 한번 하나만 얘기를 해보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듣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도록. 그냥 제가 살면서 그 살면서는 이 길이 맞을까 저 길이 맞을까 할 때 말씀을 듣고 나서 이 길이 맞다라고 제 마음을 정해 주시나요? 마음을 확정해 주시군요. 네. 또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다. 우리 청년 어때요? 내가 청년이 만난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습니까? 왜 아무것도 아니죠? 어, 어, 어. 그러면 내 의지대로 안 맞게 하나님이 이끌고 가면 되게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하죠. 그럼 그런 하나님을 잘 믿어져요? 좋은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요? 어, 어, 저는 대학 청년 때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이슈는 제 감정의 이슈고, 다른 한 가지 이슈는 제 진로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만 말하면 내 진로가 뭔지를 모르겠고, 하나는 내 감정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제가 복음을 알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선지자 제사장 왕인 걸 알고 있는데 광명석 사모님이 그렇게 잘 알려주셨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 아이러니를 제가 풀어야 됐습니다. 복음으로 진짜 행복할 수 있는가? 이게 제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이니까 내가 대학생 때를 또 얘기해야 되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인 김동원 목사님을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중에 모르는 분도 있는데 그 당시에 동북교회에 9시 기도회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도 매일 9시 합니까? 대단합니다. 그거 나와서 기도하면 되게 좋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저는 딱 기도하려고 하잖아요. 기도가 한 1분, 2분 하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할 게 없어. 뭐 서진이가 학교 보니까 서진이도 좀 기도해주고, 뭐 서진이가 남자친구 없다는데 그것도 기도 좀 해주고. 근데 그러다가 보면 잡생각이 돌아가는 거죠. 난 어떻게 먹고 살지? 뭐 해야 되지? 학교에서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하다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된다. 또 기도를 누려라라고 그러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죠. 문제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기도가 뭔지를 좀 배워야겠다. 그래서 제가 9시 기도회를 가가지고 김동원 목사님 뒤에 앉았어요. 김동원 목사님은 강단에 앉으면 강단에 항상 요 정도의 첫 번째 자리나 두 번째 자리에 앉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원로 목사님 뒤에 딱 앉았어. 그래서 근데 왜 앉았냐면 원로 목사님 기도를 한 40분, 1시간 하세요. 9시 기도에 그 당시에 어땠냐면 한 10분 메시지하고 기도하는데 보통 성도들은 10분, 15분 기도하면 가거든요. 명숙이 전도사님도 목사님도 저랑 같이 별로 기도를 그 당시에 못했습니다. 네. 기도하고 막 나와서 밖에서 막 영사가 그렇지 하고 놀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김 목사님이 기도를 한 40분, 50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양반 어떻게 기도하지? 그래서 제가 딱 뒤에 앉았어요. 저분이 기도하는 걸 한번 배워야겠다. 그래서 앉았는데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한 걸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한 5분 조용해. 뭘 아는지 얘기하잖아. 아시죠? 한 5분 있다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다 맡깁니다. 그리고 또 한 10분 조용해. 그리고 또 주님 다 맡깁니다. 그러고 있어. 그리고 이게 거의 기도예요. 그리고 이제 조용할 때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 나는. 근데 이제 고백할 때는 그런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 앉아서 그 얘기를 듣다가 제가 한번 딱 얘기를 해봤어요. 나도 따라해봐야지. 그래서 하나님 아시죠? 그랬더니 뭘 아실까? 그래서 딱 들었고요. 그다음에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그렇게 딱 고백하는데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구나 느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내 마음속에
그게 진심이 아닌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저분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난 안 사랑하는구나.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지? 라는 게 그날 기도하는데 이제 드는 거예요. 주님 다 맡깁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한 40분, 50분간 조용히 뒤에 앉았다가 아, 저분의 기도는 저런 거구나 라는 걸 배웠고, 두 번째는 내 배운 거는 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는 않구나 라는 걸 알고 나왔습니다. 대학 때 또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이제 추석인지 설인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추석이었죠. 오늘 이제 주 없이 살 수 없는 이런 찬양을 들으니까 기억나는데, 고속버스를 타고 갔는데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이라는 찬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 떠오르냐면 내 마음이 슬프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슬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 인간이라는 하나님이 지은 창조물의 미묘함입니다. 왜 슬픈지 모르겠어요. 내가 대학도 다니고 내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멍청한 것도 아니고 성격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닌데 뭔지 모르는데 슬픈 거예요. 근데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라는 찬양을 제가 조용히 생각해 보니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라는 찬양이 제 머릿속에 지나가는데, 누군가가 작사자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한 번도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이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슬퍼서 그 찬양을 조용히 생각하다가 조용히 그 찬양 한번 불러봤어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그 다음에 뭐 2절 3절 있잖아요. 다 불러봤는데 조용히 부르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 예수가 만약에 있다면, 계시다면, 그분이 진짜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아, 내게 그분이 답이 된다면, 아, 그렇다면 이게 진짜 기쁨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을 제가 고속도로입니다 내려오면서, 그 당시에는 도로가 안 좋아가지고 집까지 내려가는데 4시간 걸렸는데 한 1시간, 2시간을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집에 왔더니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친구가 저보고 같이, 제가 모르는데 엄마 친구가 뒤에 타고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아들이 서울대 갔다고 들었는데 사이코인 것 같다, 미친 것 같다. 차 타고 오는데 계속 노래를 부르면서 울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교회 좀 작장 비더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내 마음이 슬픈데 왜 슬픈지,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데 왜 채워지지 않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제가 대학 청년 때 느꼈던 첫 번째 대영적 상태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김동원 목사님이나 이제 이양희 목사님이나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아,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어떤 목사님이나 이런 분을 볼 때, 장로님 이런 분을 볼 때, 막 우리가 똑똑하면 말은 잘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말을 잘하는 거 말고 저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나? 첫 번째. 두 번째는 저분이 정말 예수로 행복한가? 이게 저는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안 되는 게 두 가지거든. 믿어지지 않고 행복하지 않아요. 다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대학교 3학년 때까지의 그 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나의 문제는 뭐였냐면, 아까 서진이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금융이라는 걸 하고 있죠. 그 당시엔 제가 서울대 화학과를 다녔는데 내가 뭘 해야 되지? 교수를 해야 되나? 다른 걸 해야 되나? 뭐 이렇게 고민이 되는데 뭔지 모르겠는 거죠. 근데 이런 상태가 제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진짜로 인격적으로 광명석 사모가 만난 예수님을 제가 진짜로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였냐면, 그분은 진짜 실존하시는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제가 느꼈던 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게 느껴지고, 두 번째는 그분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걸 느껴요. 여러분, 대학 청년에 제가 여러분들과 얘기를 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태를 잘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제 그냥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내 마음. 근데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있냐면 불안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안함. 여러분, 미래가 불안하고 염려가 되면 그 불안함이 계속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함 때문에 자꾸만 실수를 하게 돼요.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자녀를 키워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제 한 30년 예수님을 믿어오는데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느껴오는 건 뭐였냐면, 주님은 저보다 돈도 많으시고, 주님은 저보다 전도도 되게 잘하시고, 주님은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도 있으시고 다 가지고 계신데, 주님이 저한테 바라시는 거는 많은 전도와 많은 능력과 많은 헌신이 아니라 믿으라는 걸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믿으라고 하시냐면, 내 마음이 불안한 거를 그분이 불편해.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성경대로 진심으로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그분이 볼 때 어떠냐면, 내가 불안하면 그분이 힘든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여러분 어떠냐면, 자녀를 낳아보면 알아요. 자녀를 낳아보면. 예를 들어서 창조가 마음 힘들어 하잖아요. 창조가 힘들죠. 근데 창조가 마음 힘들어하면 더 힘든 게 누구냐면 엄마 마음이 힘들어요. 엄마는 말하지 않아도 창조의 마음이 힘든 거를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는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도 여기 오면서 마가복음 6장을 읽는데 우리 누구죠? 아버지가 자기 딸이 죽어가지고 자기 딸을 구해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그 딸이 죽었다고 예수님 올 필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누구죠? 뭐 장이시잖아요. 누구죠? 백부장이 아니고 공예 우리 스나고그 회당장이죠. 회당장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근데 딸이 죽어서 올 필요 없다라고 예수님이 하는데, 예수님이 그 회당장한테 뭐라고 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냥 믿으라라고 하시면서 그 집에 가십니다. 그러면서 그 달리다굼이라는 사건이 나타나죠. 근데 오늘 그 본문을 읽고 왔는데 주님이 저한테 오늘도 하신 얘기는 그렇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따가 얘기하지만 저도 불편하고 두려워하는 부분이 지금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믿으라 라는 말이, 제가 그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는 창조주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청년부 회장인가요? 청년부 회장 이름 뭐죠? 아람아,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믿어. 제가 아람이한테 그러잖아요. 주는 거 하나도 없이. 이런 건 사기꾼이라고 그러죠. 이건 사기꾼입니다. 네. 제가 뭐 능력이 제가 무한한 것도 아니고, 아람이를 취직시켜 줄 것도 아니고, 아람이를 결혼시켜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을 제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람이한테 하신 얘기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믿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할 수 있는 말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창조주만 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전에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제 마음에 전혀 공감이 안 됐어요. 무슨 말이야, 난 지금 여자친구가 없는데, 무슨 말이야, 나 지금 3차 인터뷰에서 떨어져가지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그런 얘기는 창조주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요새는 그런 말을 듣는데 제게 마음에 그 말씀이 울림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읽었던 그 말씀이 지금 제 마음에 기억이 남아요. 대학 청년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이유 없이 우울하고 이유 없이 불안하고 이유 없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모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데 지시할 땅을 말해주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나를 믿고 오라는 거죠. 나를 믿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는 사람 있습니까? 굉장히 정상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원래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믿어지지 않는 여러분을 탓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명숙이 누나랑 저도 처음에 안 믿었거든요. 근데 이랬던 사람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주시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애가 태어났을 때 애가 울면 끊임없이 밥을 주잖아요. 문제를 일으켜도 밥을 주고요. 문제를 일으켜도 집에서 재워주잖아요. 그러면서 아이가 뭘 알게 되냐면 내가 문제를 일으켜도 창조가 우리 엄마랑 아빠는 나를 재워주고 먹여주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고 그 다음은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분이 알게 되고 믿게 되실 겁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런 불편하고 어렵고 불안한 사건들을 통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3학년인가 그럴 때였을 거예요. 제가 그 당시 돈이 별로 없어서 이제 안양 동북교회 다니면서 어떤 권사님 집에서 이제 과외를 해서 애를 가르치고 이제 그렇게 학교를 다녔는데 날씨가 더운 여름이었어요. 근데 날씨가 더우면 요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 됩니다. 그렇죠? 저도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양리 목사님처럼 저도 저에게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더운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울대 뒤에 보면 관악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관악교회를 갔습니다. 제가 가끔 가거든요. 이게 시간이 남을 때. 뭐 1시간 약간 얼추 남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교회를 가면서 하나님이랑 약간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 제가 왔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왔어요 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교회가 문을 열어놨습니다. 감사하게도 요즘은 문 닫혀 있는 교회가 많죠. 그래서 교회를 들어갔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아 나는 네가 여기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그 얘기를 듣는데 나는 커피를 그 당시도 5,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도 커피 5,000원을 사 먹을 돈이 아까워서 교회를 왔는데 주님이 내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은 나를 기다려 주시는구나 라는 걸 아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사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내가 가난할 때, 내가 불안할 때, 내가 슬픈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내 마음을 계속 위로해 주시면서 본인이 누군가를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믿을 만한 좋은 분이구나.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게 오는 자는 그가 계신 곳과 자기에게 나온 상주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는데 제가 그분을 그렇게 알아가는 거죠. 그렇게 알아가는 거죠. 근데 그분을 그렇게 알아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그 본질적인 내면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시간을 가면서 서서히 치유돼 갑니다. 여러분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 아무리 잘생긴 우리 회장도 부회장도 인간에게 그 불안함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조주처럼 무한한 능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원래 창조주와 함께 있도록 디자인되었는데 창조주랑 함께 있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는 게 굉장히 정상이고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 불안함이 없어져 갑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이 저를 건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대학교 4년의 시간이었어요. 제가 진로를 여러분 진로도 한 가지만 얘기하고 우리 질문을 한번 해보죠. 제가 사실 뭐 강의나 이런 것보다 여러분하고 이제 Q&A를 좀 하고 싶은데 대학이 가장 고민하는 저는 이제 여러분이 제일 모르지만 여러분이 무너지는 건 감정과 정서와 영혼이라는 얘기를 첫 번째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진로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창조가 축구 선수가 될지 축구 선수가 안 될지 우리 세원이가 어떻게 의사가 될지 안 될지 여러분 그걸 누가 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세원이도 모르고 창조도 모릅니다. 여러분 창조랑 세원이가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줍니까? 모르죠.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세원이나 창조보다 하나님은 세원이나 창조를 더 사랑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내 미래를 나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도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데 대학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가 이렇게 살지는 전혀 몰랐던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였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대학 때 사실 화학을 전공했는데 저는 과학을 좋아했는데 사실 과학을 하다 보니까 뭘 깨닫게 되냐면 인생이라는 거는 남들과 좀 이렇게 대화하고 살아야 되는데
과학자가 되면 굉장히 외로운 인생을 살겠구나라는 게 생각이 들어서 미술가도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과 교감을 하려면 뭘 해야 되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돈이구나. 그러면 내가 돈의 전문가가 돼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를 메이저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업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금융업을 하고 과학자가 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금융업을 하면서 비전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 사실 그런 거 비전 없습니다. 예. 저는 어떤 비전이 있느냐? 매주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대학 청년 아이들하고 만나서 대학 청년들이 생각하는 인생, 대학 청년들이 생각하는 복음, 대학 청년들이 생각하는 고민들에 대해서 들으면서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든 것에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냥 말해주고 싶어요. 내게 그분이 하신 일을 말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험한 시대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이게 사실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자녀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해서 굉장히 유명한 뮤지션이 되거나 굉장히 유명한 의사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는 뭐냐면 유영아 아빠는 네가 행복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유영아 아빠는 네가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되는데 네가 작은 일이라도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야 그게 복된 인생이야. 아빠가 인생을 한 40년 살아보니까 인생이 막 something special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그런 너의 직업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이 되면 야 그게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뭐가 되면 이걸 하면 저걸 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 있냐면 주님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행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서 있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는 것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경험해 보면 좋은데 이제 경험하고 알아가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진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이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오늘의 때를 최선을 다해 살잖아요. 그럼 내일 모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약속한 땅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살아왔고요. 명숙 목사님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 오지 않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찾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저를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는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요즘 놀라운 걸 경험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아까 우리 오후 예배도 마지막에 얘기했지만 나름 권력을 갖게 되고 나름 여유를 갖게 되고 나름 돈이 생기게 되고 나름 시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사람이 성공하게 되면 물론 이제 기업가가 되면 또 굉장히 바쁜 사람도 있지만 이상한 기업가가 되면 막 CEO가 돼서 막 마음껏 일탈을 하는 분도 있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동안 눌러왔던 내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그동안 참았던 거예요. 근데 그 나의 진실한 내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안희정 씨가 비서관이랑 성폭행을 하면은 인생이 망가진다는 걸 모를까요? 압니다. 아는데 그 권력과 그 시간과 그 자리에서 안희정 씨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아세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만나봤는데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한다는 건 미친 짓이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는데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희정 씨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됩니다. 우리 내면이 치유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이 또 목사님들이 가끔 이렇게 실수를 하는데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내 치유되지 않는 내면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여러분 회사 다녀본 사람은 알아요? 우리 회사에 가면 캔틴에 과자가 있어요. 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 음료수도 있고요. 그래서 과자나 음료수를 제가 옛날엔 잘 먹었는데 요즘은 당뇨나 고지혈증을 생각해서 요새는 잘 안 먹습니다. 많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젊어서부터 추천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저녁에 퇴근할 때 그 과자 한 박스를 가지고 집에 와요. 우리 딸 주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들, 그러면 안 돼. 그건 도둑질이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아, 이거 먹으라고 있는 건데 내가 이걸 10개를 먹는 거나 집에 가져가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안 돼. 그거 도둑질이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할 때 도둑질을 멈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돼요. 제가 우리 딸들한테 그러니까 이건 맛있겠네? 새로운 거네? 그리고 뭐 주려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런 저의 모습이 하나님이 계속 문제라고 시그널을 주는데 그게 안 고쳐집니다. 왜냐하면 별거 아니니까. 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스탑을 시켜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시켜주면 스탑이 돼요.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 야, 너 도둑질 그 작은 거 같지? 야, 너 나중에 네가 사장 되면 야, 너 10억, 20억 네 맘대로 모르게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데 너 그때 10억 빼가면 너 인생 끝이다? 너 교회 장로인데 너 교회 완전히 망가진다? 너 여기서 멈춰야 돼. 여기서 멈춰야 돼. 야, 너 여기서 네가 대리 과장일 때 이거 가져갈 수 있다고 가져가면 나중에 너 사장 되면 너는 보니까 한 20억, 100억도 마음껏 가져갈 수 있는 애 너 여기서 멈춰야 돼. 여기서 안 멈추면 너 망한다? 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숨겨진 나의 내면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나중에 우리를 데려가셨을 때 망하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내면의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나의 내면을 그냥 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망하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로 바꿔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꿔집니까? 어떻게 바꿔집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안 멈춰집니다. 안 멈춰져요. 남자친구도 만나고 직장도 가야 되고 유튜브도 봐야 되고 넷플릭스도 봐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나를 멈춰집니까? 그런데 문제가 나를 멈춥니다. 두려움과 불안한 그 문제, 안 되는 문제가 나를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청년회 때, 대학회 때 많은 문제들을 경험할 때 그런 문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굉장히 축복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 청년을 4년 5년을 보내면서 그 이후로 지금도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멀쩡해 보이죠? 주님만 아십니다. 제가 어떤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데 주님도 알고 우리 와이프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서진이 혼자 스스로 있으면 서진이가 얼마나 이상한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나를 주님이 관악교회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주님이 나를 기다려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까? 왜 그러냐면 자녀를 낳아보면 알아요. 창조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창조 그 자체를 주님이, 부모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데 그렇대요.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렇대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지 알아요? 창조가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창조 엄마 아빠가 어떤지 알아요? 얘를 방 안에 가둬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얘를 방 안에 가둬놓는다고 얘가 바뀝니까? 안 됩니다. 근데 얘가 실수를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줍니다. 언제까지?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그러면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었냐면 심지어 창조주께서 인격적으로 우리랑 대화해 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유영이 하영이랑 얘기를 하는데 걔들이 저랑 인격적으로 이성적으로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2살, 3살 때 제가 해주는 거죠. 근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기쁜 마음으로 해줍니다. 기쁜 마음으로. 오, 그렇게 생각했구나. 저한테 다람쥐를 46번을 물어봐요. 아빠,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저게 뭐야? 다람쥐라고 알려주는데 46번을 물어봐요. 그래서 나중에 끝 다음에 아빠가 몇 번까지 얘기해 주는지 계속 그냥 의도적으로 물어봤대. 근데 그런 식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기쁜 마음으로 대화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못 깨닫는 나랑 얘기할 때 얼마나 답답할까요? 답답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저랑 대화해 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이번 주에 아부다비 출장을 갔었어야 됐어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아부다비 출장을 가서 누구랑 만나기로 해서 이제 출장 스케줄을 다 짜서 이제 컨펌이 오기로 했는데, 원래 그 출장 일정 비행기표랑 호텔이 이번 주 일요일까지 다 지난주 일요일까지 다 날라오기로 돼 있거든요. 근데 월요일 날 아침에 갑자기 메일이 온 거예요. 뭐라고 메일이 왔냐면 그 회사 사장이 갑자기 일정이 변경돼서 출장이 잠정 연기래. 그래서 저는 그 출장 갈 게 다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석 연휴 때 아무런 일정도 안 잡았거든요. 근데 아무런 일정이 없으니까 이번 출석을 지났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틀을 비 오는데 엄마랑 아빠랑 장인 장모님이랑 같이 가서 밥 먹고 이러다가 되게 힘들었다가 수요일 날은 등산도 가고 또 목요일 날은 러닝도 하고, 근데 이제 그 토요일 날은 우리 임서 대학부 애들이랑 같이 포럼하고 주일 날은 또 여기 예배해 왔는데, 제가 그렇게 경험하면서 뭘 경험했냐면 하나님이 멈출 때 내가 멈출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부다비 출장을 가서 뭔가 굉장히 중요한 딜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생각이 굉장히 들떠 있었거든요. 되게 좋은 일이라. 근데 저한테 그 일정을 지금도 왜 그 일정이 깨진지 모르겠어요. 다시 잡재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멈출 때 멈출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왜 멈춘지 이해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해돼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멈추래. 여러분, 우리 나중에 직장을 여러분 가게 되고 어른이 되게 되면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머리로 이해돼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창조처럼 엄마가 끊임없이 공으로 유리창을 찌개고 친구랑 싸우고 그래도 밥을 주고 그래도 재워주고 이런 경험들을 끊임없이 해야 엄마와 아빠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보다 잘한 거는 20년 더 살았는데 하나님을 살아보니까 그분은 정말로 믿을 만한 분이고 좋은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싶은, 그러니까 그 뒤로도 많은 스토리는 있지만 우리 대학 청년이 가장 고민하는 우리 불안한 마음의 상태와 진로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몇 가지 질문을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대학 청년의 시기에 이건 물어보고 싶다. 제가 대학 청년 살아봤으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혹시 있으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저기 질문 있어요. 저기부터. 네. 질문해. 마이크. 예. 그 오후 예배 때 이제 메시지를 들으면서 너무 은혜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의 그 간증을 하신 그 내용이었습니다. 시험을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떨어져도 괜찮다고 고백해봐라고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고백하시기를 이제 원하셨다고 했는데 제 상황에 대입을 해봤을 때 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신다면 떨어져도 괜찮습니다라고 거짓 고백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저의 고백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불안하고 미래가 이게 떨어지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당연히 떨어져도 괜찮고 붙어도 상관이 없는데 도저히 그게 의심이 들고 정말 그럴까? 하나님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괜찮습니까? 정말 창조주 하나님입니까? 이런 의심이 들고 불안이 듭니다. 장로님께서는 그 군대에 있을 때에 그 구시기도를 하면서 그 고백이 결국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고, 은혜로 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었는지를 조금 간증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안 되는 그런 상태가 굉장히 정상이고요. 제가 아까 김동원 목사님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느 날 교회에서 9시 기도를 그렇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여러분 어떨지 제 대학 때 주일 예배는 어땠냐면요. 저는 대학교 때 거의 6시까지 계속 주일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최명수 목사님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비어 있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관악산에 올라갔어요. 조용히. 관악산에 조용히 뒷산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오후 예배 왔다가 그다음에 청년 예배가 그때 있었나요? 4시에 그랬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예배를 들으고 마음도 좀 힘들기도 했고 하나님을 좀 알고 싶어서 혼자 이렇게 시간을 갖고 제가 MBTI ISTJ거든요. I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랬었는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큰 감동이 느껴졌어요. 나도 아들아 널 사랑한다 라는 느낌이 오는데 제가 큰 감동이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게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말이 안 나오다가 어느 날 제가 진심으로 그런 고백을 해보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큰 기쁨을 부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내재적 불안함을 여러분 불안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막 성공하는 것보다는 이 상태가 치유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불신자들과 많은 엘리트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불안함입니다. 왜 이재명 씨랑 윤석열 씨가 싸웁니까? 권력에 대한 무한한 불안함이 지금 존재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면 정말로 믿는 사람이 필요해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거는 진짜 안 불안하고 믿는 사람만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계속 제가 이제 9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해봐 안 되죠. 해봐 안 되죠. 근데 나한테 그거가 되도록 은혜와 생명을 계속 부어주시니까 어느 날 그 고백이 되는 거예요. 계속 고민하다가 아씨 씨발 뭐 이러다가 아 그래 떨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러다가 떨어져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냥 믿고 맡기겠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자유지와 창조주의 절대 섭리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역사가 창조주의 섭리 안에 움직여 가죠. 창조주가 말세와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그런데 우리에게 준 자유의지라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에게 망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불안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주셨는데 하나님이 무한한 생명과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망하는 길로 갔던 나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원하게 되는 자유의지로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유의지를 깨닫게 하시면서도 창조주의 섭리와 일치하는 거죠. 불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나를 바꿔주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가 있었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그런 나로 하나님을 믿는 나로 바꿔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에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안 됐고 하나님을 안 사랑했고 안 믿었는데 사랑했고 믿는 나로 하나님이 바꿔주셔 가셨습니다. 네, 그런 거 있어서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저기 뒤에 우리 찬양 리더. 네. 저는 한누림 청년이고 이제 직장 생활한 지 한 5년 차 정도 되었습니다. 혹시 이제 중직자로서 이제 경제 축복이나 빛의 경제를 어떻게 좀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빛의 경제나 경제의 축복을 받고 싶죠. 그렇죠. 그래서 묻는 말이죠. 내가 최근에 있었던 그 경험을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네요. 제가 지금 나름 대충 좋은 회사에 다닙니다. 네, 나름 대충 좋은 회사에 다니는데 최근에 제가 아부다비에 있는 회사랑 마지막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사장 인터뷰를 하면 제가 가요. 근데 이제 그 사장 인터뷰가 이번 주에 사장은 인퍼슨 인터뷰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가야 되는데 그 미팅이 사장이 어떤 이유로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캔슬돼서 몇 주 후에 다시 내가 아부다비 날아간. 전 사실 추석 명절이니까 쉬니까 2주 가면 딱 좋겠다라고 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지. 근데 미팅이라는 게 그 사람 사정도 있고 하나님 사정도 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가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철이 들어서 뭐
뭐 지금껏 하나님 마음대로 하셨는데 뭐 안 보내면 안 보내는 거죠. 나보고 이것도 안 돼도 괜찮다라고 고백하래. 그래서 뭐 안 돼도 뭐 어쩔 수 없죠. 우리 이제 이번 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로 가게 되면은 연봉이 100만 불이고요. 보너스가 200만 불이에요. 그리고 아부다비가 텍스 프리입니다. 185일 이상 아부다비에 거하면 텍스 프리예요. 그래서 1년에 최대 300만 불까지 받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그러니까 말도 할 수 없이 많은 연봉이죠. 근데 이제 이게 사장한테 직접 보고하는 자리고, 제가 이제 금융을 20년째 해오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헤드헌터, 런던에 있는 헤드헌터가 연락이 와서 이제 이렇게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인터뷰를 쭉 다 잘해서 마지막 인터뷰를 이번 주에 하면 내가 이제 입사가 확정되는구나 해서 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항상 하나님 이럴 때 제동을 걸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너 괜찮니? 이상한 분이네. 제동을 걸면서 괜찮다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괜찮아야 된대.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안 돼도 괜찮니? 괜찮냐는 걸 계속 물어보시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굳이 우리 아름 청년한테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그릇이 되고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이 되면, 제가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큰딸이 저한테 물어본 질문이 그거예요. 아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은 걸 막으면 어떡하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자기는 어느 정도 부유한 인생을 살고 싶은데 혹시 하나님이 자기를 쓰셔서 자기를 가난하게 하면 어떡하지? 우리 큰딸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민하는 사람 있습니까? 서진이 그런 고민합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큰딸한테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야, 너는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 그런 악취미가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쁜 분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고 너한테 필요한 걸 주시는 분이다. 근데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 마음이 문제인 거다라고 이제 우리 큰딸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중간에 딜레이할 수는 있죠. 어떻게 딜레이하냐면,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 내면의 숨은 문제가 나를 파괴한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번 명절 때 느낀 거예요. 내가 돈이 많아요. 내가 시간의 여유가 있어요. 내가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게 나오는지 알아요? 자기 파괴적인 내가 나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10년 후, 20년 후에 나름 이렇게 여유도 있고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뭐 그렇게 되면 그런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물어보는 건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영적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 상태는 어떤 게 영적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로마서 5장 1절에 말한 것처럼, 그런즉 이 복음이 사실이면 하나님과 너의 관계가 레콘사일드가 됐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물어보는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내가 성공하고 많은 걸 갖고 그래도 무너지지 않는 나를 갖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다음에 무너지는 이유는 에베소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공한 다음에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내면이 성공한 다음에 진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타락하고 싶은 것도 참고, 여자친구 이것도 참고, 도박도 참고, 마약도 참고, 연예인들이 왜 마카오를 가냐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 외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빛의 경제에 대해서 굳이 내가 그대한테 답변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할 악취미와 그런 악한 본성이 없으시다는 걸 우선 확인해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충분히 넉넉하게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큰딸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만들면 어떡하지? 그건 싫은데 이런 오해는
세상이 하나님에게 대해 갖고 있는 굉장히 나쁜 오해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혹시? 다른 질문에 답변이 됐습니까? 그대 질문에? 네. 사람마다 다 다르죠. 사람마다 직업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시간은 다 다른 거죠. 또 혹시 질문 있는 분? 네네네. 저 26살 때 결혼했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네. 사랑이라는 건 정말 제가 저도 한 10명 정도 사귀어보고 한 26살, 28살, 29살에 결혼했어야 되는데 제가 연애를 많이 안 해보고 정말 철이 없을 때 연애의 달인인 우리 와이프를 잘못 만나가지고 완전히 선수한테 당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와이프가 어땠냐면 자기 결혼 안 자기는 뭐 헤어지겠다고 막 강하게. 그러면 제가 이제 그래서 뭐 내가 이제 제 약자니까 뭐 헤어지자 그러니까 그러면 결혼해서 미국 가자 뭐 제가 제가 안 그래도 되는데 제가 너무 몰랐던 거죠. 너무 몰랐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면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없다.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다. 제가 그런 것들을 우리 대학 청년의 시기에 사랑을 해보면서 사랑은 해보는 건 축복인데 사랑이라는 걸 해보면 참 많은 고난과 역경을 거쳐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해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네. 네. 높아지죠. 네. 그러니까 요새 청년들이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결혼한 뒤에 어떻게 먹고 살까? 두 번째는 사실은 남자와 여자에 대한 기준이 높아서 사실 그런 거죠. 근데 제가 이양희 목사님과 광명석 사모님이 결혼했을 때 그 집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아무것도 가지고 제가 25평짜리 아파트에 들어가 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결혼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창조도 낳고 세연이도 낳고 잘 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저는 가능하다면 하나님을 믿고 결혼하고 일찍 결혼하고 잘 사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사실은 불안함과 두려움이 여러분의 모든 의사결정의 배후 위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그제야 내려놓을 수 있고요. 그러면 결정과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혼을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늦게 한다면 그 기준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필요는 있다. 이런 얘기는 해주고 싶습니다. 일찍 결혼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사람마다 다르지만.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또 우리 아름이 굉장히 인퀴지티브합니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 뭐가 궁금하십니까? 뭐 미국에 가족이 있습니까? 뭐 외환 붙여야 됩니까? 굉장히 우리 그 누림이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인퀴지티브하고 굉장히 좋은 아이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제가 IMF가 오진 않을 거예요. 예. 한국이 외환 보유고도 굉장히 많고 경제 자체가 튼튼하기 때문에 뭐 IMF가 오고 어렵고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의 환율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문제는 이겁니다. 한국에 투자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 드렸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리미가 굉장히 똑똑하면 누리미한테 예를 들어서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회사에서 서진이가 되게 똑똑해. 그러면 서진이 회사에 서진이한테 야, 네가 이거 다 해. 이렇게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서진이 너 나이가 27개네? 뭐 기다려. 뭐 이런 우리는 그런 거죠. 근데 미국의 샘 알트만이 올해 나이가 31살이에요. 근데 샘 알트만이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도 만나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CEO도 만나고 뭐 우리나라를 휘젓고 다니잖아요. 근데 샘 알트만이 그냥 자기 일을 열심히 하다가 앨런 머스크가 이제 그러니까 너가 이거만 해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작은 일을 앨런 머스크가 바쁘니까 시켰는데 잘해가지고 지금 오픈 AI 사장까지 가 있죠. 대표이사까지 가 있죠. 근데 미국은 그런 그 적임자에게 나이가 어리더라도 기회를 주고요. 혁신이란 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 지금 우주선을 스페이스X의 비전이 화성으로 인류를 이주시키는 것인데 진심으로 그걸 믿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팀은. 근데 화성으로 인류를 이주시키기 위해서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게 2, 3천 명을 한꺼번에 우주선에 태워서 화성으로 보내고 그게 다시 와서 연료를 3시간 만에 재충전하고 다시 2, 3천 명을 보내는 리유저블 우주 왕복선을 만드는 게 스페이스X의 꿈이에요. 근데 지금 거의 됐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실패를 한 20몇 번을 해요. 근데 20몇 번의 실패를 하면서 그게 뉴스에 터지는데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미국의 혁신의 힘이죠. 해야 될 일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오케이를 해줍니다. 근데 한국은 우리 회사 다녀보시면 분 알지만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회사를 위해 할 일을 했는데 책임져야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정을 하냐면 사람들이 실패하지 않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했냐면 기업이 계속 그 자리에만 맴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나오고 로봇도 나오고 심지어 로봇이 공장을 대체하고 심지어는 지식근로자를 앞으로 인공지능이 대체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착착착착 이루어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실패하면 안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이게 혁신이 일어나면 우리가 패스트 팔로우를 하겠다라는 생각들을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국은 아무것도 지금 사실상 많은 나라에 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우리 아이들이 취업할 곳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0대 청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한국의 이 뭔가 이렇게 살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경영진의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해 보신 분들을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경영진이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자 하는 그런 스피릿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지향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기업이 자꾸만 줄어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최강 그 게임 회사가 NC소프트였죠. 한때 리니지로. 지금 NC소프트 주가가 10분의 1 토막입니다. 한때 네이버가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AI 기업이고 서치 기업이었는데 지금 네이버는 사실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CGV라는 영화관이 올해 5월 달인가 망했죠. 넷플릭스 때문에. 근데 네이버도 그렇지 않으리라는 법을 사실 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가 생존하는 게 사실 쇼핑과 검색 엔진으로 연간 2조씩 버는 건데 검색 엔진이 사실은 인공지능한테 바뀌어가고 있고 쇼핑은 다른데 쿠팡이나 다른데 뺏겨가기 때문에 네이버도 어떻게 돼? 그러니까 변화하고 혁신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문을 닫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실패하면 책임져라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서서히 지금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개인들이 투자를 하는데 우리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잖아요. 서진님도 미국에 투자합니까? 여기 미국에 내가 주식 투자해봤다라는 분이 계시나요?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국장엔 투자는 안 하는데 미장에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국의 기업들이 혁신하고 변화하고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으로 돈이 가는 거예요. 그게 이 2명의 개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같은 기관도 그렇고요. 많은 국제 자금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 시장이 달러가 강세고 원화가 약세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다시 정주영 회장이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배 한 번 안 만들어 본 사람이 배 만들 수 있다고 거북선 들여보면서 배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전 세계 최강의 조선업을 만들어냈잖아요. 지금 그런 혁신의 스피릿이 필요하고요. 또 젊은이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이제 저도 이제 기업에서 이제 중간 관리자하고 앞으로 이제 임원이 될 나이지만 젊은이들한테 기회를 주지 못하는 사회. 이게 지금 약간 한국이 처해 있는 직면한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좀 그 젊은 층들이 깨닫고
세대 간의 갈등을 일으킬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고 목소리도 내고 기업에서 이렇게 하면서 기업의 문화들이 또 사회의 문화가 조금씩 바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답변을 하자면 한국이 IMF나 외환위기가 올 만큼 나쁜 건 아니지만 서서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한국이 지금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네. 네. 다른 질문 있습니까?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네, 삼원을 저는 그러니까 이번에 글을 하나 썼잖아요. 근데 저는 이 책도 글을 썼지만 글을 쓰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매일 쓰거나 매주 몇 번 쓰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저의 습관이죠. 그러니까 제가 글을 쓰면서 우리 말 안 듣는 딸, 우리 이상한 부인 그러면서 글을 쓰면서 주님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런 것도 보이고 희망이 보입니다 주님 이런 것도 보이고 그러니까 글을 쓰면서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하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많이 발견하고 내 감정이나 염려나 이런 상태들이 많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글을 쓰면서 제가 한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로 오늘 오면서도 제가 사실 지난주에 어제 제가 임서 대학부 아이들 10명이랑 같이 라이프 코칭이라는 시간을 가지면서 4시간 동안 허물없이 모든 질문을 다 받았는데 그 전에 제가 2시간 동안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전장을 소리내서 읽어봤어요. 저는 이제 요즘은 성경을 제가 혼자 좀 읽는데 전에는 성경을 읽으면 그런 것들이 나랑 너무 무관하게 들렸어요. 근데 이제는 나이가 드니까 우리 명숙이 누나도 그러시겠지만 성경 말씀이 이제 공감이 돼요. 이게 이 말이구나라는 게 이제 공감이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소리내서 읽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나이 때 어떠냐면 졸리죠. 이해도 안 되고 예수님이 무리를 걷든 바다를 걷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안 걸은 것 같고 뭐 이렇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렇게 읽으면 주님이라면 바다가 아니라 우주도 걸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다가 알게 되는 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도 오늘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성경을 가지고 가면서 읽는 그런 습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들이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전에는 별명이 집사였는데 나중엔 전도사였고 지금은 목사까지는 아니고 이제 아는 사람이 그냥 어떤 사람은 비아냥거리는 투로, 어떤 사람은 좋은 투로 전도사님 이렇게 우리 신우회에서는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비아냥거리는 투로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그렇게 내가 성경을 읽고 조용히 그냥 있다 보면 그러니까 내가 그냥 좋아서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느 날 물어봐요. 왜 읽냐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들었던 건 어느 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최근에 자살 기도를 했는데 우리 아버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고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막 전도도 하겠지만 내가 나의 영적 상태와 영적 규례의 시스템이 유지가 되잖아요. 현장에서 나한테 옵니다. 저는 아침에 또 6시 보통 회사 가는데 6시부터 한 7시까지 운동도 해요. 그래서 이제 회사 물론 2층에 이제 운동하는 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운동하고 아침에 말씀을 좀 읽고 샤워하고 밥 먹고 이제 9시 시작하는데 그런 나만의 어떤 시스템이 좀 있는 거가 좋은 것 같아요. 나만의 시스템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저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 많이 만나요. 근데 대학생들 만나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듣는 게 나한테도 굉장히 유익하고 대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유익한 거 느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떤 걸 느끼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행복한 마음을 줘요.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자리에 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뭔가 많은 걸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행복한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아들아 잘했다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를 했지만 나만의 영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기도도 전도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걸려요. 예를 들면 2017년 내 기억이 나요. 2017년이면 제가 한 6년 전, 7년 전인 거 아니 8년 전이구나. 2017년이었어요. 제가 그때 전 항상 새해 첫 주에 원단 메시지를 듣고 뭔가 고민하거든요. 이번 한 해는 내가 뭘 바꿔야 되지? 뭘 결단할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때 제가 11조를 해야겠다. 내가 드디어 11조를 해야겠다. 왜냐면 아까워서 못했는데. 그래서 2017년부터 제가 11조를 하고 있어요. 2018년에는 어떤 결단을 한 적이 있었냐면 기도하는데 내가 너무 바쁜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다니다 보면 월화수목금토 다 바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1시간을 드리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2018년에 결단한 건 뭐였냐면 수요 예배를 드려야겠다 라고 결단했어요. 그때부터 수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적인 규례를 가지려면 뭔가 여러분의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작은 결단을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기도가 안 되고 사문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는 사문을 할 마음이 없는 거죠.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지? 말씀이랑 내가 어떻게 거리가 있지? 라고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결단들과 변화들을 하다 보면 어느 날 굉장히 변화되어 있는 나이, 그게 이제 몇 년이 누적되면 변화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작은 결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문 있습니까? 너무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 집에 가야 되는데. 네. 그러면 질문이 없는 걸로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장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대학 청년들과 하나님을 함께 포럼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누구이간데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말하고 또 설명할 수 있는 복된 기회와 또 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대학들이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도 바울보다 요셉보다 다윗보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이 시대의 깊은 영성들이 하나님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타락으로 달려가는 시대, 허무함으로 달려가는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이 시대의 영적 리더들이 하나님 이 자리에서 많이 세워지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목숨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